여러분 어저께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즐겁게 보내셨어요? 모처럼 휴일인 것 같아서 푹 쉬셨을 텐데 쉬고 나서 다음날 여러분을 뵈니까 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어, 하루 쉬다가 또 직장에 나가셔서 일하시려면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출생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낳죠.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8절에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고 보통 3살에서 4살 정도의 젖을 뗀다고 해요. 4살까지 젖을 먹인대요. 젖을 뗀다는 의미는요, 이제 영아기를 끝내고 유아기로 접어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쯤에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돌이 되어지면 그때 돌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들은요, 젖을 떼는 시기에 아기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잔치는요, 오늘 본문에서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 이 큰 잔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시테 까돌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이 까돌이라는 말은 요란한, 부한, 과분한 이런 뜻이에요. 미시테라는 말은요, 높은 사람과 함께하는 잔치를 가리켜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요,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이제 갓 젖을 뗀 어린아이에게 조금은 과하고 심하게 말해서 요란하다, 주제가 넘다 싶을 정도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요, 그가 노년이라는 나이에, 100살이라는 나이에 얻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가 갖게 된 기쁨이 너무나 컸고 이 이삭을 그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반면에 이 이삭을 위해서 베푼 큰 잔치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베푼 엄청난 잔치를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라고 치면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14살 정도였죠.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가 이스마엘이 14살이니까 지금은 젖을 뗄 나이잖아요. 17살에서 18살 정도 되었었을 나이였을 거예요. 여러분, 17세의 소년이라고 한다면 사춘기예요. 사춘기의 어린아이가 느꼈을 소외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 이때 받았던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 그 전까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무려 14년 동안 이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이 아브라함의 온갖 사랑을 다 받았고요, 집안에서 이 이스마엘을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종들이 이스마엘을 주목했고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스마엘은 아버지에게도 찬밥 심사가 되고요, 집에 안에 있었던 모든 하인들에게도 찬밥 심사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소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총애와 사랑을 이상하게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최고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얻게 된 기쁨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받고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 그 기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얻는 그 기쁨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을 볼 수 있고, 나의 기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것이 기쁨의 순간이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상처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이스마엘, 이 사춘기 소년이 느꼈을 질투심을 가지고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삭에게 베푼 성대한 잔치를 보면서 이스마엘은요,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사라가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으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쫓으라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추방하다, 인연을 끊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하갈과는, 이스마엘과는 인연을 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녀고요, 이스마엘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말은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기로는 악한 말로 들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핏줄을, 내 아들을 내어쫓으라고 합니까? 이 사라의 아내의 이 말은요, 악한 말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절대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말을 저버릴 수 또한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매우 큰 근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에게는요, 이삭에게 말하는 씨라는 단어는요, 언약의 씨라는 의미의 씨를 의미합니다. 약속의 씨, 언약의 씨, 그런 씨를 의미해요. 반면에 이스마엘에게 말한 씨는요, 육체적인 씨를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육체적인 씨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이해가 없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마엘을 언약의 씨로 그를 성장시키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언약의 백성인 이삭과 그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태동되어질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들의 이방 민족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이스마엘의 인생과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은요, 창세기 25장에 12방백의 출현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이 12방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12지파가 생겼던 것처럼, 12지파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처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런 12방백이 생겨나는 거예요.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12방백의 출생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보다 더 빨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12방백을 이루어요.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187세에 죽는데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에 12방백이 생겨납니다. 불과 70년 만에 12방백이 생성되는 엄청난 성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삭은 뭐 하고 있냐? 이제 막 리브가와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둘 낳았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이미 12방백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큰 성공과 성취를 이뤘다라는 것이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은 창세기를 다 지나고 출애굽기에서 430년 지나서 이삭과의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이스마엘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데는 70년 걸리셨고요. 이 이삭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데는 430년 걸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빨리 성공한 겁니까? 이스마엘이 더 빨리 성공한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스마엘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복받고 출세한다는 원칙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모자라 보이고 물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비록 첩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또한 그때까지 14년을 같이 살면서 기른 정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뜨거웠을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요, 끊임없이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은요,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늘 있었던 고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어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끊어야 할 것을 끊는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버리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혼란에 빠지고요, 더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한 집안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갈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한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펼쳐졌겠습니까? 누구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안에서 두 세력이 싸울 때 죄악된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미래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어도 과감히 우리의 이스마엘을 가정과 교회로부터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까? 다른 사람도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아버지로서 이스마엘에게, 또한 한편으로 자신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하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말할 수 없는 둘만의 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비록 이스마엘에게 손가락질하고 하갈에게 손가락질 하지만 자신의 친아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첩이라고 할 수 있는 하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떠나보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챙겨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떠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를 향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은 거부잖아요. 그렇게 거부인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챙겨준 것은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챙겨준 것을 보면서요, 제가 드는 생각은 사람이 챙겨주는 것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그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염려해서 그에게 뭐 무언가를 챙겨준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의 아이를 낳은 첩이었지만 사람이 챙겨주고 도와주는 것에는요, 이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이 다 떨어져서 처량하게 울고 있는 하갈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울고 있는 하갈을 위해서 샘물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챙겨주는 것은 비록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광야를 만날 때 사람 바라보면 기껏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샘물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때 준비해 갔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햇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뜨거워서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17살 된 소년을 데리고 이제 하갈은 떡 조금과 떡 하나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광야를 향해서 갔어요. 드디어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다 떨어지고 아들이 기갈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갈이 죽어가는 아들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목덤불은요, 큰 나무가 아니라 덤불과 같은 가시나무 같은 것을 말해요. 덤불인데 덤불에 가시가 가득한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갈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마엘을 이 조금이라도 뜨거운 햇빛 밑에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무를 찾는데 나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찾은 나무가 가시덤불, 햇빛이 그대로 통과하고 그대로 들어오는 가시덤불 곁에 그거라도 피하기 위해서 아들을 눕혀두고요. 16절에 하갈은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우는 거리가 화살 한바탕 거리 정도 떨어졌다라고 말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장면이 연상되더라고요. 광야 한가운데서 아들이 죽어가니까 아들을 눕혀야 되는데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곳에는 눕힐 수가 없고 이 가시덤불 옆에다가 조금의 그늘이라도 만들어지는 곳에 아들을 눕혀두고 어머니 하갈은요, 아이를 살리려고 물을 찾아 막 떠난 거예요. 정신없이 막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 역시도 지쳐서 죽어가고 있는 몸으로 온 정신력을 다해서 광야를 헤집고 다니면서 물을 찾는데요, 얼마나 걸을 수 있었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17살 난 청춘인 피가 끓는 아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엄마는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막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데 그 자리가 성경은요, 화살 한바탕 정도의 거리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바탕 정도의 거리는요, 화살을 쏘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말해요. 한 200m에서 300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 정도밖에 못 걸어간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아서 처량하게 울고 있는 것이죠. 그 거리도요, 하갈은 생명을 걸고 걸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갈에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량하게 주저앉아서 울부짖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울부짖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이를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분명한 언어로, 똑똑하고 멋들어진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미사오구가 없어도
인간적으로는 기도를 못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원래 말을 잘해서 기도도 참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사람들 귀에는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처럼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귀에는요, 진실하게 울부짖는 기도를 주님은 더 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제단 앞에 나와서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갈이 드디어 샘물을 찾게 됩니다. 샘물을 보게 되죠. 19절에 말하고 있는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밝히다라는 말은요, 소경의 시력을 회복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이 파카흐라는 말인데요, 눈이 밝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아예 앞을 못 보는 소경의 시력이 밝아졌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갈은요, 육체적인 눈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육체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봐왔습니다. 눈은 동일한 눈이지만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눈에 들어오는 사물은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눈에 들어오는 사건이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갈이 발견한 샘물은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대로 있었던 샘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왔던 그의 눈은요,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깊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처럼 척박하고 황량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갈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삶의 척박함과 황량함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뜨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와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원어적으로 약속의 후사인 이삭과 함께 하신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마엘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갈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약속을 혼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셨지만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또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버림받은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삭에게는, 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큰 사랑을 주님께서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버림받은 이스마엘에게도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힘들고 지쳐갈 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